시간이 되었습니다. 묵상기도 드리심으로 2022년 9월 11일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악을 행하는 자들 때문에 불평하지 말며 불의를 행하는 자들을 시기하지 말지어다. 그들은 풀과 같이 속히 배임을 당할 것이며 푸른 채소같이 세잔할 것이미로다. 여호와를 의뢰하고 선을 행하라. 땅에 머무는 동안 그의 성실을 먹을 거리로 삼을지어다. 아멘. 하나님 우리 아버지, 오늘 우리가 영원하신 생명된 성자 예수님의 공로를 힘입어 하나님께로 나아갑니다. 아버지의 신령한 은혜를 우리에게 부어주셔서 성자 예수님을 통해 보여지는 하나님 아버지를 분명하게 보게 하시고 우리에게 주어진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주님은 우리의 힘이 되십니다. 주님 우리의 능력이 되십니다. 우리 같이 박수 치시면서 그 하나님을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늘 위에 주님밖에 내가 사모할 자 이 세상에 없네. 대왕과 힘을 믿을 수 없네. 내 빛 강아지 그 진리를 믿네.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리.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리. 하늘 위에 주님밖에 하늘 위에 주님밖에 내가 사모할 자 이 세상에 없네. 내 맘과 힘을 믿을 수 없네. 오직 한 가지 그 진리를 믿네.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리.
영원히. 우리 보좌 앞에 나아갑니다. 우리 보좌 앞에 모였네. 함께 주를 찬양하며 하나님의 사랑 그 아들 주셨네. 그의 피로 우리 구원받았네. 십자가에서 쏟으신 그 사랑 강같이 온 땅에 흘러 각 나라와 족속 백성과 원에서 구원받고 주 경배드리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다시 한번 우리 보좌 앞에 나 우리 보좌 앞에 모였네. 함께 주를 찬양하며 하나님의 사랑 그 아들 주셨네. 그의 피로 우리 구원받았네. 십자가에서 쏟으신 그 사랑 강같이 온 땅에 흘러 각 나라와 족속 백성과 원에서 구원받고 경배드리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하나님 찬양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요한일서 1장 9절을 보면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시겠다 약속하십니다. 하나님 앞으로 나오는 여러분의 마음을 한번 살펴봅시다. 하나님이 주인 되지 못한 삶들이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분명히 있었을 것입니다. 돈과 권력과 음란이 우리의 마음에 자리 잡았고 하나님이 우리 마음에 없었던 상황들과 시간들이 많이 있었을 것입니다. 예배로 나오면서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우리의 있는 모습 그대로 주님 나의 마음의 왕으로 오십시오. 주님 나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제약들이 무너지게 하시고 다시 한 번 더 하나님이 우리 마음의 주인 되어 오늘 이 예배 시간에 내가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다시 힘을 얻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그렇게 함께 기도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 가운데 하나님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당신의 사랑하는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여 나왔습니다. 모든 죄를 사해 주시겠다 약속하셨사오니 있는 모습 그대로 감추지 않고 주님 앞에 나옵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 잘못된 것들이 왕의 자리에 있었던 것들을 모두 물리쳐 주시고 주님 앞으로 나아가는 당신의 백성들 한 명도 하나님 거부하지 마시고 보듬어 주시고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오늘 이 시간 함께하여 주시고 예배를 통해 말씀하여 주시고 하나님 회복되는 놀라운 역사들 일어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찬송가 32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지금까지 저희를 사랑으로 품어주시고 지금도 저희와 함께 계시길 기뻐하시며 앞으로도 한없는 은혜를 부어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감사하며 드리는 이 예배가 하나님 홀로 영광 받으시는 예배 되길 소망합니다. 하지만 저희는 하나님을 잊고 살 때가 많은 연약한 죄인들입니다.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사는 것이 아닌 나의 뜻, 나의 기쁨을 위해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긍휼히 여기시어 저희 안에 계신 성령님을 통해 죄를 인지할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회개함을 통해 다시 주님께 돌아가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또한 성경을 읽고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을 아는 지식의 분량이 늘어갈 수 있도록 저희의 영적인 눈과 귀를 열어주시옵고 더욱더 하나님을 사모하는 믿음의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길 원합니다. 어제는 추석 명절이었습니다. 비록 한국에 계신 부모님과 가족들을 만날 수는 없지만 기도와 말씀 안에서 서로 사랑하고 격려하며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가정 되게 하시고 타국 땅에서 아버지께서 허락하신 믿음의 지체들을 통해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며 아버지의 풍성한 은혜에 감사하게 하옵소서. 11월에 있을 태신자 전도주일 행사를 위해 기도합니다. 아버지께서 예비하신 분들의 영혼 구원을 위하여 저희 교회가 한마음으로 기도하며 준비할 수 있게 도와주시고 어떤 말을 전할지 묵상하며 준비하여 하나님의 사랑에 감동받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지난주 유스코스타를 은혜 가운데 마칠 수 있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자라나는 귀한 학생들의 마음에 믿음의 씨앗이 심겨지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또한 앞으로 있을 유아유치부 성경학교와 초등부 성령 캠프를 준비하는 손길에 능력을 부어주사 지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믿음이 있는 다음 세대를 세우는데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부어 주시옵소서. 담임 목사님의 많은 성도님들이 코로나에 걸려 어려움 중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치유의 손길로 후유증 없이 온전히 회복될 수 있게 하시고 육체적, 정신적으로 고통 가운데 있는 성도들과 사업과 직장 가운데 어려움이 있는 분들에게 치유와 회복이 있게 하옵소서. 군 복무 중인 자녀들의 건강과 안전을 늘 지켜주시고 사랑하는 자녀들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의 동행하심 아래 평안케 하시고 특별히 고3 학생들의 진로를 열어주시고 믿음을 지켜주시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세 분의 목사님들 늘 영육간에 강건함으로 지켜주시고 성령의 기름 부어주셔서 말씀 가운데 힘과 능력이 있게 하시고 성도를 사랑으로 섬기며 부르심에 합당한 삶으로 인도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목사님께서 선포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우리의 심령이 변화되고 새로워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5장 1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5장 1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1절입니다. 그때의 천국은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열 처녀와 같다 하리니 일어난 자들은 등을 가지되 기름을 가지지 아니하고 신랑이 더디 오므로 다 졸며 잘세. 이에 그 처녀들이 다 일어나 등을 준비할세. 슬기 있는 자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와 너희가 쓰기에 다 부족할까 하노니 차라리 파는 자들에게 가서 너희 쓸 것을 사라 하니 그 후에 남은 처녀들이 와서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에게 열어 주소서.
함께 읽겠습니다. 그런즉 깨어 있으라. 너희는 그 날과 그 때를 알지 못하느니라. 아멘. 담임 목사님께서 코로나 양성이어서 댁에 지금 격리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담임 목사님 외에 다른 분들도 지금 코로나 양성으로 댁에 계신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여러분 생각날 때마다 담임 목사님과 이런 성도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예수님께서 비유로 우리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비유는 실제로 일어났던 일이 아니라 어떤 가르침을 주기 위해 만들어진 이야기입니다. 그래도 이 이야기는 실제로 일어나지 않았지만 그 시대의 배경과 풍습에 맞추어진 이야기라서 우리가 이 비유를 이해할 때 그 시대의 풍습을 어느 정도 이해하는 것이 아주 중요할 것입니다. 오늘 이야기는 특별히 그 시대의 결혼에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본문을 더 잘 이해하기 위해서 그 시대의 결혼 풍습에 대해서 잠깐 제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의 결혼은 약혼으로부터 시작됩니다. 약혼은 공식적인 결혼을 하기 전에 결혼 계약 단계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신랑이 될 사람이 신부가 될 사람의 집으로 먼저 찾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거기서 신부의 아버지와 협상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지참금을 얼마 주고 신부를 데리고 올 수 있는지를 확인합니다. 여러분, 옛날에는 이랬습니다. 요즘하고는 좀 다르죠. 그래서 신랑이 신부에게, 신부 아버지에게 지참금을 주고 신부를 이제 부인으로 맞을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진 것입니다. 이렇게 신랑이 지참금을 지불하면 약혼이 확립됩니다. 아직까지 공식적인 부부관계는 아니지만 배경상 이 두 남녀는 아내와 남편으로 간주됩니다. 그리고 그 순간부터는 신부는 자기 남편만을 위해 구분된 존재가 되고 어느 누구도 이 신부를 아내로 맞이할 수 없게 됩니다. 이와 같은 절차가 끝나게 되면 신랑은 신부의 집을 떠나서 자기 아버지의 집으로 다시 돌아갑니다. 그리고 거기서 신부를 맞이하기 위해서 1년 정도 시간을 두고 준비하게 되는 것이죠. 이때 신부는 결혼 생활에 필요한 것들을 준비하게 되고 신랑은 특별히 자기 아버지 집에 신부를 데리고 와서 함께 살 수 있는 작은 거처를 마련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것이 다 마련되고 1년의 시간이 이렇게 지난 뒤에 이제 정식적으로 결혼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이렇게 준비가 다 되고 날짜가 지나게 되면 신랑은 자기와 함께 살 신부를 데려와야 합니다. 그리고 신부를 데려오기 위해 길을 떠나게 됩니다. 보통 밤에 이 일이 이루어지죠. 신랑과 신랑의 들러리들 그리고 다른 동행자들이 신부의 집을 향해서 이제 가게 되는 것이죠. 횃불을 들고 행진하면서 신부의 집으로 갑니다. 이때 그들은 가면서 보라, 신랑이 임한다 라고 소리칩니다. 그리고 이 소식은 사람들의 입을 통해서 거리에서 거리로 신부에게까지 곧 전달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에게도 사실 이런 모습은 익숙한 모습이잖아요. 결혼 전에 옛날에는 이제 함이라는 것이 이제 왔다 갔다 하면서 이런 일들이 있었지 않습니까? 저도 거기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지는 못하지만 뭐 이렇게 TV를 통해서 이렇게 보면 그런 일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과 비슷하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결혼식 전날 혹은 어떤 약속된 날짜에 이렇게 신랑과 동행자들이 그 마을 전체에 우리가 결혼한다는 것을 알리며 이제 신부의 집으로 가게 되는 것입니다. 신부는 자기 신랑이 몇 시 몇 분에 도착하는지를 모릅니다. 올 것임을 기대하고 있지만 실제로 정확하게 오는 것은 언제 올지는 알 수 없는 것이죠. 그래서 신랑이 도착하기 전에 크게 외치는 소리를 듣고 신랑이 오는 갑다 생각하는 거죠. 그리고 그 소리가 들리면 신부는 곧바로 자기 남편을 맞이할 준비를 하고 자기 친구들, 즉 신부의 들러리들에게도 같이 가기 위해서 준비하라고 전달합니다. 그리고 신랑과 그 동행자들이 신부와 신부의 친구들을 만난 이후에 이들은 다 함께 신랑의 아버지 집으로 가서 거기서 약 7일 동안
결혼 잔치를 벌이게 되는 것이죠. 대충 여러분 얼개를 보면 분명 결혼식 이야기입니다. 우리에게는 별로 익숙하지 않은 것 같은 결혼식 이야기인데 좀 이제 교회에서 생활을 좀 많이 해보신 분들은 오늘 이 결혼의 풍습 이야기를 들으면서 신랑의 예수님을 대입하고 신부의 우리를 대입하면 이 이야기가 결혼식 이야기지만 종말의 이야기와 비슷한 것을 느낄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혼인잔치가 있기 전의 상황들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면서 이야기하고 싶은 본래의 의도는 종말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에게 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본문의 이야기를 한번 더 구체적으로 한번 살펴봅시다. 등을 들고 신랑을 맞이하는 10처녀가 있었습니다. 이 처녀들은 정황상 신부는 아닌 것 같고 신부의 들러리쯤 되는 사람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중 5은 미련하여서 등은 가지되 기름을 충분히 가지지 못했고 이와 반대로 슬기로운 5명의 처녀는 듬과 함께 기름도 충분하게 가졌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깁니다. 신랑이 언제 올 줄 몰라서 신랑이 좀 늦게 왔나 봅니다. 그래서 미련한 처녀도 슬기 있는 처녀도 다 졸았다고 기록합니다. 그 후에 신랑이 오고 기름이 부족한 미련한 처녀는 기름을 사러 간 사이에 이미 혼인잔치는 시작되었고 그들은 혼인잔치에 들어가지 못했다라는 것이 오늘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는 사실 그 시대 사람들에게는 별로 특별하지 않은 이야기였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늘상 마을에 이런 일이 종종 일어났기 때문이죠. 마을에 결혼식이 늘 있었고 그리고 결혼식이 있다 보면 여러 가지 일들이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과 같은 해프닝들이 그 마을 안에 분명히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예수님의 이 비유를 들으면서 이게 무슨 이야기인지 다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이야기의 실상, 이 이야기를 통해서 예수님이 원래 하시고자 하셨던 본래의 의미는 굉장히 엄청난 의미들을 포함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본문의 의미를 분명하게 파악하기 위해서는 오늘 25장 앞에 있는 24장의 42절에서 44절까지의 내용을 한번 살펴보아야 합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마태복음 24장 42절에서 44절입니다. 그러므로 깨어 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할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니라. 너희도 아는 바니 만일 집주인은 도둑이 어느 시각에 올 줄 알았더라면 깨어 있어 그 집을 뚫지 못하게 하였으리라. 이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하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그리고 여러분, 오늘 본문인 25장 마지막 절, 이 10처녀 비유가 끝나면서 마지막 절 13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즉 깨어 있으라. 너희는 그 날과 그 때를 알지 못하느니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핵심적인 이야기가 이렇게 중간에 있고요. 그 앞과 그 뒤에 마치 샌드위치처럼 오늘 이야기의 주제가 나와 있습니다. 24장 42절과 25장 13절에 보면 반복되는 단어가 있지요. 그게 뭐냐면요, 깨어 있으라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25장의 이 10처녀 비유의 핵심적인 교훈은 깨어 있으라가 되는 것이죠. 예수님은 지금 그 시대 사람들에게 깨어 있으라를 이야기하기 위해서 이 10처녀 이야기, 이 비유를 그 사람들에게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깨어 있다는 것, 깨어 있는 것이 도대체 무엇이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본문의 내용에 상관없이 우리가 깨어 있으라 라고 이렇게 들으면 잠을 자지 말라는 갑다라고 이해할 수 있죠. 아무 이렇게 이해가 없이 그냥 깨어 있으세요 하면 잠을 안 자면 되는 갑다, 그렇게 이해할 수 있는데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이 깨어 있으라는 의미가 어떤 의미인지를 한번 봐야 됩니다. 여러분, 5절에 보십시오. 5절에 보니까 신랑이 더디 오므로 다 졸며 잘세라고 이야기합니다. 뭐라고 합니까? 미련한 처녀도 슬기로운 처녀도 다 잤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서 깨어 있으라는 그 의미는 잠을 자지 말라라는 의미는 아닌 것입니다. 모든 자들이 다 잤거든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깨어 있으라는 의미를 알기 위해서는
슬기 있는 자와 미련한 자들을 비교해 봐야 합니다. 왜냐하면 슬기 있는 자들이 곧 깨어있는 자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두 그룹의 사람들의 결정적인 차이를 우리가 보아야 하는데요, 그게 오늘 본문 3절 4절에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미련한 자들은 등을 가지되 기름을 가지지 아니하고 슬기 있는 자들은 그릇에 기름을 담아 등과 함께 가져갔더니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슬기 있는 자와 미련한 자의 결정적인 차이는 기름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깨어 있으라고 이야기한 예수님의 의도는 잠을 자지 말라가 아니라 기름을 가지라는 의미가 되는 것이죠. 즉, 슬기 있는 자는 깨어 있는 자인데 그 슬기 있는 자는 기름을 가진 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기름이 무엇인지가 오늘 본문의 핵심이죠. 그러면 도대체 기름은 무엇을 의미하겠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은 신학자들이 여러 가지 의견들을 기록해 놓았습니다. 어떤 사람은 이 기름에 대해서 성령이다. 성경에서는 성령이 기름으로 많이 이렇게 의미가 되니까 이 기름이 의미하는 것은 성령이다. 그래서 슬기 있는 자는 성령이 있는 자고 슬기 없는 자, 그 미련한 자는 성령이 없는 자다. 뭐 이렇게 적용하는 신학자들도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믿음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슬기로운 자는 믿음이 좋은 사람이었고 미련한 자들은 믿음이 없는 자였다. 그리고 어떤 사람은 또 이것을 선한 행위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여러분, 사실 성령이든 믿음이든 선한 행위든 단어는 다 다른 것 같지만 사실은 다 똑같은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기름에 대한 이해를 단편적으로 이해하면 사실 그 의미가 너무 협소해지는 것이죠. 우리가 이 기름이 성령이다라고만 우리가 알게 되면 믿음과 선한 행위 뭐 이런 것들은 사실 좀 약해지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본문에서 기름이 의미하는 것을 우리가 조금 더 넓혀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성령과 믿음과 선한 행위 혹은 종교적인 이런 여러 가지 중요한 행위들을 아우를 수 있는 어떤 의미가 필요한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어떤 성경학자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기름을 의미할 때 이런 단편적인 이런 단어들, 이런 신앙의 행위가 아니라 이 신앙의 행위를 이해하는 차원이라고 이 기름을 해석하는 신학자가 있습니다. 예컨대 성령을 이해하는 차원, 선한 행위를 이해하는 차원, 어떤 종교적인 행위를 하는 차원, 믿음을 이해하는 차원이라고 기름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메시아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메시아라는 단어는 하나님께서 언약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구세주를 의미합니다. 그리고 거의 모든 유대인들은 하나님께서 메시아를 우리에게 보내어 줄 것을 알고 있었고 기다리고 있었고 인정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사람들이 다 똑같이 메시아를 이해하고 있었던 것이 아닌 것이죠. 어떤 사람들이 이해하는 메시아는 정치적인 메시아였습니다. 로마의 속박에서 우리를 해방시키는 메시아, 로마를 물리치고 우리 유대 왕국이 옛날의 다윗의 영광을 찾도록 우리를 이끌어주는 정치적인 메시아, 어떤 사람들에게 메시아는 이렇게 이해되었습니다. 그런데 또 다른 사람들에게 메시아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이런 차원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똑같은 단어이고 똑같은 행위이지만 그것을 이해하는 차원, 이것이 바로 기름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등장하는 주요 인물을 한번 살펴봅시다. 그리고 그들을 수식하는 단어를 한번 보면 5명의 미련한 자가 나옵니다. 이때 미련이라는 이 단어는 어리석다는 단어입니다. 그런데 이 단어를 조금 더 분명하게 풀어 쓰자면 마땅히 알아야 될 것을 모르는 자를 지칭합니다. 이 말은 정확하게 알지 못하고 대충 알고 있는 것, 이런 사람을 미련한 자라고 지칭하고요. 반면에 슬기 있는 자라고 할 때 이 슬기롭다라는 것은 신중하고 현명하게 선택한다라는 의미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조금 더 풀어서 설명하자면
정확하게 그것을 알고 있는 사람입니다. 정확하게 알아야지만 신중하게 그리고 현명하게 선택할 수 있기 때문이죠. 여러분, 이런 맥락에서 오늘 본문에서 미련한 자는 그 시대의 종교 지도자를 지칭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 기름이 충분하지 않은 이 자들도 그 시대의 종교 지도자를 향해서 예수님이 미련한 5 처녀와 같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본문의 구조를 통해서도 이 의미가 분명하게 드러납니다. 오늘 본문인 25장은 23장부터 시작되는 예수님의 설교의 마지막 부분에 해당합니다. 23장을 보면요, 예수님께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을 꾸짖는 내용이 나옵니다. 여러분, 그 꾸짖는 내용의 핵심은 그들의 종교적인 위선입니다. 23장 27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회칠한 무덤 같으니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나 그 안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이 가득하도다. 여러분, 예수님이 23장부터 25장까지 하고 싶은 내용은 이렇게 죽은 사람의 뼈가 가득한 것 같은, 겉으로는 화려하지만 죽은 사람의 뼈가 가득한 것 같은 이 종교 지도자들을 향한 책망이죠. 그 책망 안에 이 10처녀의 이야기가 포함되어 있는 것이죠. 그러면 깨어있지 못한 자들은 이 종교 지도자들을 지칭하는 것이고, 미련한 자들은 이 종교 지도자들을 지칭하는 것입니다. 그 시대의 바리새인들과 같은 종교를 지도하는 사람들은 스스로를 거룩하다 생각했고, 스스로를 우리가 이 유대의 이 종교, 메시아의 이 종교를 지키고 있다라고 생각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계시를 전혀 이해하지 못하는 소경들과 같은 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도 그들은 그들이 세운 나쁜 전통 안에서 모든 것을 이해하는 척하며 결국 하나님이 아닌 자신을 섬겼던 자들입니다. 여러분, 23장 27절을 통해서 보여지는 그들의 모습은 한마디로 척하는 모습입니다. 종교적인 위선과 종교적인 그 가식이 가득했던 자들인 것이죠.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지 못했지만 이해하는 척했습니다. 메시아이신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지만 알아보는 척했습니다. 거룩하지 못했지만 거룩한 척했고, 마음을 다해 기도하지 못했지만 기도하는 척했던 것입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모든 종교적인 행실이 완벽하게 보였습니다. 11조를 드렸습니다. 예배를 드렸고 기도를 드렸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것으로 부족했습니다. 마치 미련한 자들이 기름이 부족했던 것처럼 그들이 이해하는 그 차원으로는 도대체 그 기름을 채울 수 없었던 것입니다. 그들은 날마다 자신들의 위선으로, 어떤 종교적인 열심으로 하나님을 향하지 않고 자기 자신을 채워 나갔던 사람들입니다. 그럼 우리가 이 모습을 정확하게 좀 인지하고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종교적인 행위가 우리에게 우리의 모습을 더 덧칠하고 감출 수 있고요, 종교적인 행위가 우리를 하나님께로 더 진실하게 인도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예배를 드리면서 내 가식이 종교적인 위선으로 더 많이 올라올 수 있고요,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 앞에 낮아지는 마음으로 가난한 자로 하나님 앞에 설 수도 있는 것입니다. 똑같은 예배를 드렸고 똑같은 교회를 다녔습니다. 똑같은 설교 말씀을 들었고 똑같이 헌금했습니다. 그러나 A라는 사람과 B라는 사람이 전혀 다른 결과가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이죠. 현대교회 안에서도 이러한 위선들은 존재하고 있습니다. 성령과 믿음과 선한 행위들에 대한 위선은 우리 안에도 얼마든지 충분하게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이죠. 종교적인 위선으로 우리의 이미지를 좋게 만들어서 세력을 형성하고, 전혀 그렇지 않은데 척하는 삶이 우리 안에 얼마나 가득한지를 심각하게 우리는 살펴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자들이 바로 미련한 자들입니다. 깨어있지 못한 자들입니다. 기름이 충분하지 못한 자들일 것입니다.
여러분이 예배의 자리로 나오면서 정말로 하나님 앞에 어떤 종교적인 허물과 가식이 없이 이 예배의 행위가 우리를 진실하게 하나님께로 인도하는지를 여러분 스스로가 점검하고 판단해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이 지금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 여러분의 신앙생활, 말씀을 읽고 기도를 하는 이 모든 생활들이 정말로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의 그 가식과 위선들을 걷어내고 있는지, 아니면 그것들을 더 겹겹이 쌓고 있는지를 여러분 스스로가 여러분의 모습을 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거 굉장히 심각한 상황이고 굉장히 심각한 현재의 어떤 모습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에게, 교회를 다니다가 교회를 다니지 않는 사람들에게 물어봅니다. 왜 교회를 안 나갑니까? 그렇게 물어봤을 때 여러분이 들었던 답은 무엇입니까? 물론 그들이 표면적인 여러 가지 이유를 대지만 교회 다니는 사람들 무서워서 못 다니겠어요 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꽤 많았습니다. 교회가 진실되지 못하고 교회가 종교적인 위선에 휩싸여 있기 때문에 교회를 떠난 사람들이 꽤 많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마저 종교적인 행위를 통해 자신의 위선들을 겹겹이 쌓아놓는 게 우리의 모습일 수 있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여러분, 기름을 준비한 자들, 슬기 있는 자들은 어떤 자들이겠습니까? 그들은 바리새인과 같지 않은 사람들입니다. 한마디로 종교적인 위선으로 자신을 치장하지 않는 사람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정확하게 자신의 실존의 모습을 보는 사람들이고, 그 어떤 종교적인 행위로도 자신의 실존을 감추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 앞에서 그 종교적인 행위를 통해서 자신의 있는 모습 그대로 하나님께 드러내는 사람들이 슬기 있는 자들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자신이 다른 사람이 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종교적인 위선이 지속되면 지속될수록 내 자신이 내 모습을 잃어버릴 때가 굉장히 많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이렇게 자신을 잃어버리면 하나님께서 나에게만 주신 그 사명, 내가 할 수 있는 하나님의 그 일을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기름을 준비한 슬기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주신 삶, 그것을 정직하게 살아내는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어떤 종교적인 그리고 사회적인 위선도 없이 아무것도 감출 수 없는 하나님 앞에 나의 현실을 마주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바로 슬기 있는 자들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루하루가 밋밋하게 흘러가고 오늘과 내일의 삶이 같다 할지라도, 또한 날마다 고난 속에 헉헉대더라도 솔직하게 자신의 그런 모습들을 사랑하며 주님 오시는 그날을 기대하며 살아가는 사람들, 바로 그런 사람들이 깨어있는 자들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여러분들이 신앙적으로 완벽해서 아무런 죄도 짓지 않고 아주 완벽한 퍼펙트의 삶을 살아가는 것, 교회 안에서 내 가식으로 인해서 다른 사람에게 칭찬받는 것, 여러분 그런 것을 하나님이 원하실까요? 저는 절대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원래 그렇게 살 수 없는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살려고 노력해 보십시오. 노력으로 됩니까? 되지 않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현실이고 실존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한 발 더 나아가서 내가 그렇게 살고 있지 않는데 그렇게 사는 척하는 그것이 바로 우리를 미련한 자로 만들어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안 되는 현실 앞에서 우리 스스로를 속이지 마십시오. 있는 모습 그대로 그냥 하나님께 나아가시면 됩니다. 내가 어떤 경지에 올라야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있는 모습 그대로 나오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는 그 위에 하나님의 신령한 은혜를 부어주시겠다고 약속하셨고,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구원이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여러분, 밋밋해도 괜찮습니다. 아무런 종교적인 스파크가 일어나지 않아도 됩니다. 어떤 종교적인 항홀감에 사로잡히지 않아도 됩니다. 교회 안에서 실패한 자로 있어도 됩니다. 그저 나를 나로 부르신 하나님 앞에서 오늘을 살아내는 것, 또 내일을 살아내는 것, 부족하면 부족한 대로
기쁘면 기쁜 대로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것, 여러분 그것이 바로 종말을 살아가는 우리의 참된 모습입니다. 바로 그것이 슬기 있는 자의 모습이고 그것이 바로 깨어있는 자들, 기름을 준비한 자들의 모습일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깨어 있으십시오. 기름을 준비하십시오. 그러기 위해 바리새인과 같은 위선을 벗어버리고 있는 모습 그대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런 은혜가 사랑하는 성도와 교회 위에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들었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좀 기도할 때에 좀 잠잠히 좀 묵상하며 들었던 말씀을 한번 되새겨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안에 있는 종교적인 위선과 가식들, 이 종교적인 행위가 나에게 어떤 멍해가 되어서 우리를 짓누를 수도 있습니다. 그 모든 것 앞에 하나님 앞에 이제 있는 모습 그대로 주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안 되면 안 되는 대로, 어려우면 어려운 대로 가식의 삶을 살지 않고 하나님께서 온전히 나를 위로하시고 격려해 주실 줄 믿고 주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주님 함께하여 주십시오 라고 잠잠히 주님 앞에 좀 묵상하고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당신의 백성들 안에 선한 양심들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 땅을 살아갈 때 어떤 종교적인 위선과 가식에서 벗어나 참자유를 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경험하며 해방과 자유를 느끼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213장 부르심으로 준비하신 헌금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나의 생명 드리니 주여 받아 주셔서 세상 사람 사절입니다. 나의 보아 나의 보아 드리니 주여 받아 주셔서 하늘나라 위하여 우리의 생명 되신 하나님, 우리의 모든 생사, 화복이 주께 있음을 고백합니다. 이 세상은 돈과 권력 등이 세상의 주인 노릇하지만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이심을 고백합니다. 돈의 권세가 우리를 점령하지 못하게 인도하시고 우리의 욕심이 돈을 하나님의 자리에 올려놓지 못하게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신 재물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의 것을 우리에게 주셨사오니 하나님이 원하시는 곳에 사용하게 하시고 우리의 삶과 나의 주변 곳곳에 요긴하게 사용되도록 나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교회 소식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보를 함께 좀 참고해 주십시오. 공동회의 공고를 드리겠습니다. 담임 목사 재신임 및 제5기 운영위원회 선출을 위한 공동회의가 10월 9일 주일 3부 통합 예배 후에 본당에서 있습니다. 그래서 10월 9일 날은 1부, 2부 예배는 없고요. 3부 때 온 성도가 모여서 함께 예배 드리고 공동회의가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해 주십시오. 그리고 그에 의해서 선거관리위원회 명단이 이렇게 통보됩니다. 위원장의 박순태 장로님, 위원회는 여러분들이 주보에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총 14분의 분들이 수고해 주시겠고요. 운영위원 후보 추천 위원회 명단도 위원장의 나성현 목사님, 위원들은 주보에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총 9명의 우리 성도들이 수고해 주시겠습니다. 이와 관련되어서 담임 목사님께서 좀 전달 사항이 있으셔서 제가 담임 목사님이 보내주신 대로 여러분께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0월 담임 목사 재신임 및 제5기 운영위원회 선출을 위한 공동회의 개최와 관련하여 상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첫째, 나상엽 담임 목사의 한마음교회 부임일은 5년 전인 9월 22일이었고, 둘째, 운영위원 선출과 관련해서는 우리 교회가 항상 12월에 새로운 운영위원을 선출하였기에 연말 정책협의회 등 새로 선출된 운영위원들이 아닌 구운영위원들과 함께 되는 상황이 발생하여 이를 극복하고자 10월 9일에 공동회의를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목사님이 이렇게 보내주셨고요. 여러분들 이제 며칠 남지 않았는데 이 일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모임 광고입니다. 정기재직회가 다음 주 3부 예배 후에 본당에서 있고요. 선거관리위원회도 다음 주 오후 2시 30분에 본당에서 있습니다. 기억해 주시고요. 운영위원회 후보추천위원회도 다음 주일 오후 2시 5층 사랑실에 있습니다. 위원들은 다 기억해 주시고 정기재직회도 우리 재직분들 다 참석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전도부 광고입니다. 태신자 전도주일 11월 27일 3부 예배입니다. 여러분 나눠드렸던 태신자 카드는 9월 25일까지 교역자나 여러분 목장의 목자 혹은 김갑진 집사님에게 제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송교와 구제부 광고입니다. 어린이 장난감, 특별히 세발 자전거 및 싱싱카 등입니다. 그리고 한글 서적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9월 18일 주일까지 교회 사무실로 가져다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차량 배치 관련돼서는 여러분 주보를 참고해 주시고요. 성경학교 일정이 있습니다. 유아유치부 성경학교 9월 18일, 25일, 10월 1일 총 3일이죠. 교회에서 성경학교를 진행합니다. 그리고 초등부 성령 캠프입니다. 9월 23일 금요일부터 24일 토요일까지 1박 2일 투둑 수련장에서 있게 됩니다. 이를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후원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교회 8주년 감사 예배 및 추석 맞이 떡을 교회에서 준비했습니다. 예배 마치고 나가실 때 여러분들 하나씩 받아서 가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말이 좀 빨랐죠? 네, 마음이 급해서 그렇습니다. 예, 우리 함께 일어나셔서 파송에 찬양하시고 축도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예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오늘 함께 예배드린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